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우리 월요일 본문 요거 좀 보고 넘어가야 돼서 이렇게 월요일 본문을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과거의 메인 숨겨두었던 마음, 과거의 메인 숨겨두었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우리 주일날에도 이제 살펴봤듯이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을 이제 야곱이 떠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뭔가 결단을 하고 떠난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출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하고 떠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옛것에 사실은 메어져 있는 채 그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 몸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여전히 사실은 옛것에 메어져 있는 채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교회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야곱의 가정에 이라는 야곱의 가정을 우주적 교회로 본다면 야곱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목회자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그 중에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마치 그 라헬처럼 막 드라빔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사실은 자기의 어떠한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온전히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린 야곱 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걸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일단 이 길을 출발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죠. 얼마나 다 연약한 사람들인지. 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한번 그 본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용을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세라고 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성경 본문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야곱의 이제 약 20년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요. 처음에 그 형한테,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엄마 말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사실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죠, 어쨌든.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 가운데선 늘 부끄러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었어요. 어쨌든 형을 속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아빠를 속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삼촌 집에 와서 새 인생을 살아낼 줄 알았지만 여전히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그의 삶의 가장 핵심 감정이 뭔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늘 지니고 사는 핵심 감정은 뭐냐면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현빈이랑 상담할 때에도 늘 이게 우리 제일 기초적인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계단과 같은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사람이. 그쵸? 음. 사람이 사실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편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 위에서 놓여져서 사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실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갖는 한 축이 뭐냐면 남들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는 늘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늘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자유롭지 못한 채 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기를 합니다. 왜 야곱은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자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이건 뭐 100번도 더 한 거라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은 진짜 100번도 넘게 했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생긴 게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예. 우린 창세기에서부터 봤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땅이 사람을 거역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사람이 세상을 또다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세상의 원리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제가 이 원리를 맨날 나오는데 왜 계속 설명할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하고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놀라운 이 신비를 꼭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봅시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뭐 축제일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김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저희 예전에 그 외갓집 가보니까 거기 저희 외갓집이 엄청 그 김장을 크게 막 천폭이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와요. 막 몇십 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이제 바다나람 지역에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진짜 대축제일이에요. 그래서 뭐 친척이고 옆집 사람들이고 다 불러다가 며칠에 걸쳐서 바로 이제 그 양털을 깎아내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천천히 봅시다. 그날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요. 예, 놀랍죠.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이 드라빔은요, 이 징글징글한 건데 성경 구약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해요, 사실은 이 드라빔은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이게 바다나람 지역에 있는 어떤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구약 성경 내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품고 살아요, 이거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계속 발견돼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드라빔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 모양의 가정의 수옷이는데 작은 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뭐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자기 치마 속에 깔고 앉을 만큼 쬐끔한 것도 있고요.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그들이 했던 우상이고요. 점을 치는데도 사용을 했었고, 하나님은 근데 그 드라빔을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게 원래는 장자한테 주어져서 이것을 상속권의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또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처음에 도망갈 때 장자권 때문에 지금 사실 처음에 이곳을 도망오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도망갈 때는 사실 야곱은 장자권 같은 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또, 그쵸. 라헬이 그 장자권과 같은 상속권에 관련된 물건을 또 그가 어쨌든 훔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서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가만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어떤 본문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사인을 줬죠. 어떻게 사인을 줬어요? 우리 주일 본문 다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들 조카들이 막 야, 씨, 우리 아빠 거 다 뺏어간다 저놈의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먼저 들리는 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라반의 안색이 변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실은 야곱에게 사인을 주셔서 야곱은 드디어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떠나려고 하는 게 이 길의 여정인데, 이렇게 떠나야 될 여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이 길을 항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길의 중요한 목적인데, 라헬은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 과거의 질서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본문은 또다시 그 우주적 교회가 마치 이제 교회 이전한다고 칩시다. 교회가 또 이전을 합니다. 야, 여기 아닌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 또 이제 사명을 다른 동네로 주셔서 교회를 이전하자고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사실 이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한 공동체의 발걸음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천천히 봅시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제일 먼저 가장 큰 장애물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양떼들, 염소떼들을 이끌고 거길 가는 게 여기 올 때도 어마어마하게 먼 그 길이었지만 그것을 혈혈단신으로 그 길을 오는 것도 힘든 거였는데 이제 이걸 다 끌고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추격을 해올지도 모르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라산까지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한테 들렸어요. 생각보다 라반이 빨리 알아챘어요. 그래서 하란부터 길라까지는 약 550k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을요, 이제 보면 야곱이 한 열흘에 걸려서 가요. 거의 3일 또 7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수많은 짐승을 끌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50km 이상을 갔다는 얘기예요. 50km 얼마큼인지 감이 오세요, 혹시요? 제가 예전에 그 미아리에서 안양까지 다닐 때가요, 마티즈 가지고 열심히 차 밟고 다닐 때 그게 38km였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그 차를 1시간을 풀로 그쵸. 밟고 다니는 길이 38km였어요. 새벽에 가도요. 그러니까 그 50km라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이라고요. 어쨌든. 근데 하루에 그 짐승들을 이끌고 50km는 갔다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가는 거예요. 정말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야야 빨리 빨리 가. 야 먹을 시간도 없어. 빨리 빨리 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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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야곱과 그 모든 공정체들이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길을 나아갑니다. 원래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요. 급하게는 갈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가라고 무교병 먹죠. 급하게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이 길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곳을 작사를 내놓은 다음에 그들을 불러내셨지.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제 마음 변할지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이 길은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 길을 피난 가듯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가야 될 길을 드라빔을 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짜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이불은 같이 덮고 있는데 전혀 딴 생각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지도를 살짝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 오른쪽 위가 하란이라면 이 오렌지색 그 길을 따라서 보면 여기 길르앗이라고 까만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그렇게 긴 길이구나라고 그냥 대충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길을 내려올 때 원래 여기서 길르앗에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원래 내려가거든요, 보통요. 근데 야곱은요, 이 길도 바꾸지도 않아요. 죽어라 그냥 아래로만 내려가요. 그냥 동쪽 길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무조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이제 3일째 드디어 이제 3일 만에 알았어요. 그리고 라반이 알고 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7일을 쫓아가서야 비로소 저 앞에서 먼지가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도망갔어요. 진짜 열심히. 그리고 라반도 진짜 열심히 따라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다급한 두 종류의 인간들이 그것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가운데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참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이 24절을 봐버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라면요. 라반이 강을 못 건너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굳이. 왜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들어가지고 막 무서워 죽겠고, 나는 여기까지 도망을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면 좀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뭐, 일을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쵸? 아무 일 없이 쫓아와서 열흘째에 만나요. 여러분, 이 열흘째에 만났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거봐. 뭐가 하나님이 두려워. 라반이 두렵지. 거봐. 쫓아왔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일을 하지 않아, 잘. 그쵸? 우리 눈에 보이게 일을 하셨으면 라반이 내 눈에 안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 같아, 저러니까요. 우리 눈에는요.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 봐. 뭘 하나님이 책임을 져. 이만큼을 와도 쫓아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세요? 그 원수의 마음 가운데 일해요. 저 뒤에 보세요. 형의 마음속에서 일을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감도 못 잡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의 길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하고 약속 같았던 가셨던 하나님은요, 그 원수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구나라는 우리는 이 깊은 차원의 이해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의 마음속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죽어라 기도하고 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뭐가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 거예요, 아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일해요. 그날에
뭐 라반을 작사를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야곱 곱하기 100. 자기밖에 모르고 속임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짓말 술술 나오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저 뒤에 보면요, 사실은요,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야곱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삼촌은요, 굉장히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잘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라반한테요, 하나님은요, 뭐 깊고 넓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가 보기에 선한 것이든 네가 보기에 악한 것이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라 정도예요.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최대한의 학습 목표예요. 야, 너는 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지? 아니야.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사실은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선한 것, 내가 보기에 너무 악한 것에 대한 판단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 우린 여기서 선악간에 너무 말을 하고 싶거든요. 내 말이 틀렸으면 어디 말해봐. 막 말하고 싶어요. 나는 내 선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요, 그 여기서 활활 타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도 못 이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자, 봅시다.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한테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어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뭐 선악간에 말을 하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잘 정제된 자기의 속마음들이 잘 포장돼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내 딸들을 이렇게 도둑처럼 다 훔쳐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라반은 뭘 할 수 있냐면 라반 우리 주일날 얘기했죠. 다 틀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말만 하고 그렇죠. 이 딸이요 자기 재산이에요. 아니, 야곱한테 14년 노동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처음부터 야곱이 돈을 갖고 온 건 아니었지만 노동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을 했잖아요. 2배 이상 사실은. 근데 아직도 이 두 딸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삼촌은 사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라반이 이걸요 그냥 딱 거짓말해야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도 자기를 저렇게 되게 많이 생각해요. 야,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겠니?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주변 사람은 다 알거든요. 막상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너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이 행위는요, 현명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서 야곱은 현명하게 떠난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요? 라반 자신이죠. 실제로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라반의 집에서 지금 이제 그 아들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 걸 뺏어간 거라고. 아니에요. 아빠 걸 뺏어간 게 아니라요. 라반 집에서 사실은 뭐 하나 나올 게 없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지금 야곱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거지. 이 야곱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중에서요. 라반의 호의로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라반의 속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끌고 가는데, 어머, 전 그냥 이런 상상을 전 성경에서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서 양떼 가운데, 야, 야, 야곱이 아니냐? 야, 근데 쟤는 어디서 저런 양들만 골라왔냐? 다 얼룩이 쭉저기들이야. 저런 양 잘 있지도 않은데. 그쵸? 그 딱 확실히 표도 이상한 양들만 끌고 오고, 그러니까 그 점박이 얼룩이가 그러니까 무엇의 상징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세상에선 흔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야, 그 흔치 않은 것들로만 골라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부응해 주셨고 그런 애들만 끌고 오고 또 점박이 얼룩이만큼이나 또 어리석고 연약한 라헬이라는 아내가 드라빔을 깔고 앉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아, 야곱 목사님도 우리가 알죠. 얼마나 영성이 약한 분인지 이분이 그쵸? 예? 자기 의가 강하시고 이분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고 복종하기도 힘든 야곱이 이런 라헬과 이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뿐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속에 아무것도 장인, 그 라반의 배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사실은 이 뒤에 이제 내일 본문, 화요일 본문인데요. 사실 이 속에 지금 라반도 라반의 속마음이 나오지만 야곱도 야곱의 속마음이 있거든요. 야곱의 가장 큰 서운함은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한번 이제 뒤에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을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는 그냥 말을 잘 정제해서 그래도 이렇게 쭉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실 아까 잘 정제는 됐지만 29절의 제일 초도 뭐라고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라반의 가장 깊은 본심이에요. 너는 내가 죽였어도 10번도 더 죽여,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말 안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참, 그쵸. 인간이 이와 같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데, 그 야곱은요, 이것을 통해서 반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라반과 저 무리가, 그 외삼촌과 무리가 여기까지 쫓아온 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원수의 마음속에서, 삼촌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거예요? 원수를 물리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상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원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사랑의 원저탄이 돼가지고 다 품고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원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요. 이제 마치 사람의 마음을 빙산이라고 친다면요. 라반이 제일 열받은 건요. 사실요. 딸들 데려가서도 아니고 재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이긴 한데 라반이 제일 열받은 건요. 집에 딱 왔는데 이것들 봐라. 야, 야, 뭐야, 뭐, 이제 양털 다 깎고 나서, 뭐 또 어디 양털, 자, 우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제가 또 소설을 써볼게요. 자, 라반이 양털 다 깎고 나서, 양털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야곱의 집에 왔다고 쳐봅시고요. 제일 쓸모없는 양털을. 그래서, 야, 우리 양털 깎아가지고 니네도 좀 주려고 갖고 왔다 하고 양털 제일 쓸모없는 거 딱 갖고 왔는데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 야, 뭐야, 얘네. 도망갔네? 딱 보니까 벌써 3일이나 된 것 같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또 자기 딸이잖아요. 딱 안다고. 집에 가봐. 와, 드라빔이 없어졌어. 라반이 뭐에 제일 열받았을지 아시겠어요? 집이 빈 거보다 내 집까지 들어와서 드라빔 훔쳐간 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라반이 죽어라 쫓아온 게요. 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드라빔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라는 거. 이 집의 가정의 수호신이자 점을 치는 것이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본심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본심은 너를 해봐야 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 두 번째 더 깊은 본심은 사실은 너 근데 왜 내 신은 왜 훔쳐가냐? 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비수와 같이 잘 칼이 갈라진 그 라반의 본심은 바로 이것인데 그러자 그 무서운 삼촌 앞에서 외삼촌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본심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야곱이 라반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여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원문의 단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평소부터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뭐 이렇게 뭐만 하면 다 뺏어가고 이랬었을지를 이 야곱의 말투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라반을 더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두려운 라반이 지금 찾아온 가운데서 야곱은 지금 그와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어느 날 그쵸 교회 목사님이 누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누가 멈춰갔어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훔쳐가는 사람 없어 하고 막 밖에서 다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뭐 집에 뭐 교회 뭐 나오는 것처럼 그쵸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놀랍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 특히 그 야곱의 역할, 영적 가장의 역할이 왜 큰지 아세요? 그 사람이 10불을 해줘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5레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야곱이 연약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자 그 뒤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라반이 드디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예, 라반 성격이 또 예, 그쵸. 라반이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먼저? 그래? 자, 드라빔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거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려고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알았어, 네 장막을 보자. 라고 야곱 장막을 먼저 털어요. 머리를 썼네. 야, 내가 여기 쫓아와서 잡히면 여기 또 여기를 털 줄 알고 딴 데로 숨겼구나. 그래,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 만만한 딸. 여기도 아니네. 야, 또 머리 썼네, 이것들. 종들. 또 장막을 막 털어요. 내가 제일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딸이라는 걸 얘들이 알고 설마 그럼 라헬한테 숨겼나 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털어요. 그렇게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이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에다가 넣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장막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라헬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며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30분 넘었네요.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쵸? 참 두렵고 떨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얘기였죠. 처음 20년 전에 이 집으로, 이 아빠 집에서 도망을 올 때나, 다시 지금 아빠 집으로 도망을 갈 때나,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극적 자유들을 주셨어요. 우리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요. 경제적 자유 이런 거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실된 자유를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적극적 자유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자유로는요 전도를 못해요. 소극적 자유로는요 뭐 교회가 좀 더 돈 갖고 있으니까 돈을 세상에서 풀린다 이런 걸로요 절대 전도되지 않아요. 전도는요, 반드시요, 그 소극적 자유에 갇혀있던 사람이요, 적극적 자유를 행사할 때 세상은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실 때가 있고 또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것처럼 나중에 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쵸 그 가운데서 범죄하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게 뭐 작은 범죄와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감싸 나아가시지만 언젠간 이런 것이 공동체를 또 크게 위협을 하는 날들이 오기도 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혹여 우리 공동체 안에 라헬처럼 아직도 옛 드라빔을 품고 옛 질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드라빔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여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듯 불안하고 때로는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도 저 멀리서 먼지가 잃고 결국은 기어코 쫓아와서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원수의 마음속에서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드라빔 하나를 꼭 쥐고 살아가는 저 연약한 라헬처럼 내 손에 쥘 것만을 찾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오늘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